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야고보서 2장 14절 해석을 통해 신약 성경 기자들이 구원이란 단어를 복이나 상을 받는 것에 사용한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2장 14절 외에도 구원이란 단어를 복이나 상을 받는 것에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런 경우가 몇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본문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기 시작했으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한 뒤에 선하게 살지 않는 신자들은 모두 가짜 성도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면 최소한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면 바울 사도가 궤변가가 되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바보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헬라어 원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구원을 받았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성도의 영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중생한 신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면 명백하게 모순을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 사도는 궤변가나 사기꾼이나 바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중생한 신자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면 본문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7절을 통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하셨고 요한복음 10장 28절의 헬라어 원문을 통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도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근거로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근거로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문의 문맥과 헬라어 원문을 무시한 후에 자의적으로 본문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본문의 문맥과 헬라어 원문을 살펴서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문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란 단어로 시작됐습니다. 이 단어는 앞에서 설명한 것의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구원은 반드시 그러므로 이전의 문맥을 살펴서 해석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예로 들어서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본문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니 정말 그렇군요. 저는 이걸 몰라서 그동안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본문의 본뜻을 깨닫기 전까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카도스란 단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럭스 바이블 헬라어 사전을 보면 카도스가 뭐뭐처럼 마치 뭐뭐 가치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학자 이상근 박사님은 카도스를 그리스도께서 절대 복종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복종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바른 해석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해석은 아닙니다. 본문을 충분히 해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구원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너희의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본문의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받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중생한 신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수록 흥미진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헬라어 원문을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용된 구원이란 단어는 소테리아입니다. 1강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경기자들은 소테리아란 단어를 영혼 구원, 복을 받는 것, 상을 받는 것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구원은 하나님께 충성한 성도가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성경의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빌립보서 2장 12절의 문맥과 본문의 헬라어 원문이 본문의 구원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구원을 받으신 것을 근거로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너희의 구원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받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받아야 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구원이 영혼 구원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영혼 구원을 받으신 것처럼 중생한 신자도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자신의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구원이 땅의 복일까요? 땅의 복은 사람이 육체로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땅에서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복을 받으신 것처럼 중생한 신자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구원이 성화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자신의 영과 육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을 근거로 중생한 신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자신의 영과 육의 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구원이 하늘의 상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살 때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볼 때 빌립보서 2장 12절이 예수님이 몸으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상을 받으신 것처럼 중생한 신자도 몸으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자신의 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보좌에 앉는 것이 천국의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장차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무슨 상을 받으리이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천국의 보좌에 앉는 것이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것이 큰 상을 받으신 것을 의미함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구원이란 단어를 하늘의 상을 받는 것에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자 핸드릭슨 박사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바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바 영광스러운 상급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곧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신을 낮추신 그는 높아지셨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그의 가르침이 이제 자신의 경우에 적용되었다. 실로 예수께서 받으신 상급은 큰 것이었다. 핸드릭슨 박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상을 받으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은 본문을 바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은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구원이란 헬라어가 상을 받는 것에 사용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핸드릭슨 박사님도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을 명쾌하게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문맥과 원문에 따라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극히 큰 상,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상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너희의 상을 받으라. 문맥과 원문을 살펴서 성경을 해석하니 성경이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군요. 그동안 성경을 함부로 해석한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을 뜻함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도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증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표대로 비유했습니다. 그 표대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표현했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예수님께 잡힌 것이 표대고 표대가 하늘의 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일평생 추구한 것이 하늘의 상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핸드릭슨 박사님의 본문 해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간주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러한 영적 완전은 실제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 상급은 이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 경주자가 상급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상을 받으신 것을 본받아서 자신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상을 받기를 힘썼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너희의 상을 받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셋째,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들도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이 영혼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중생한 신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영혼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중생한 신자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영혼구원을 이뤄야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면 모순된 주장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 사도는 궤변가나 사기꾼이나 바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궤변가나 사기꾼이나 바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영혼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상을 받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 사도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상을 받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상을 받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고대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예로 들어서 상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아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서 나도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본문의 문맥과 헬라어 원문을 무시한 채로 본문을 근거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해서 너희 상을 받으라고 명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도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디럭스 바이블 헬라어 사전을 보면 본문의 버림을 당하다의 헬라어가 아도키모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도키모스의 1차적인 뜻은 금속이나 동전이 적절히 사용되기 위한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또는 인증되지 못한을 뜻하고 2차적으로는 스스로를 당연함을 증명하지 못한 부적합한, 증명되지 못한 가짜의 타락한 등을 뜻합니다. 본문의 문맥과 헬라어 원문을 볼 때 바울 사도의 말이 내가 남에게 상을 받으라고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시상에서 탈락할까 두려워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상을 받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둘째, 바울 사도 자신이 상을 받는 일을 힘쓰다가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상을 받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많이 당한 것을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며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다그치는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자신 있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상을 받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상을 받기를 힘쓰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상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저절로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감당하면 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가장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개혁파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히브리서 주석에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도 상 주심을 바라보셨다. 장차 올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사신 믿음으로 그분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셨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한 개혁파 신학자 권성수 박사님은 히브리서 강해에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히브리서 11장의 위인들처럼 앞을 향하여 달려가셨던 분이셨다. 그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십자가를 참아내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상급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상을 받으신 것은 히브리서를 해석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만 알면 십자가 사건을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의 상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아야 십자가 사건을 모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아무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너는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시면 성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은 성도들의 경험을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이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식습니다. 그때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에게 큰 위험이 닥치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를 포함한 11사도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증거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 많이 충성해서 땅의 복을 많이 받으면 더 이상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복을 누리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증명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 역시 시간이 가면 성령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것이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된 폐륜죄를 범한 성도와 외식의 죄를 범한 베드로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성도의 이런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육신한 예수님께 하늘의 상을 제시하시며 충성을 요구하셨겠습니까? 게으르게 사는 성도와 자꾸 죄를 짓는 성도는 하늘의 상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영의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생한 신자의 영과 천사와 성령님은 고통이나 슬픔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중생한 신자의 영과 천사와 성령님은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을 많이 해도 전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육체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창세 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을 받기 위해 죽고 싶을 만큼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늘의 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하늘의 상을 받는 것보다 땅의 복을 받는 것에 치중합니다. 땅의 복을 받으면 그것을 누리는데 세월을 보냅니다. 그 결과 땅에서 즐겁게 산 후에 천국에 가서 상을 조금밖에 못 받거나 전혀 상을 못 받게 됩니다. 땅의 복에 치중하는 성도들은 하루속히 성경이 가르치는 하늘의 상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하늘의 상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행한 대로 상을 받고 불신자는 행한 대로 벌을 받는다. 아멘. 목사님의 해석을 들으니 잔뜩 끼었던 안개가 거친 듯한 기분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비결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반드시 1강부터 차례대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서를 읽은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큰 교단 중영교회 은퇴 장로입니다. 경상도 북부 지역 산촌에서 군복무 후 서울에 와서 어렵게 살다가 40대 하나님을 영접하고 너무 갈급하여 교회 공예배는 물론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세미나에 모두 참석하며 매년 2번 이상 성경을 읽었습니다. 60대 장로가 되어서 지금은 80대이나 성경의 난해구절로 인해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으나 기쁨은 고사하고 마음이 더욱 무거웠으나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목사님의 저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6일 만에 3권을 읽고 마음속의 안개가 걷히고 눈부신 광명이 비치듯 40년 넘게 쌓인 모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책이 나오게 하셨다는 생각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과 목사님께 드립니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어떤 신학교의 교수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으셔서 본서에 공감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가르치는 신학생들에게 본서의 리포트를 쓰게 하려 한다고 하시며 본서를 20여 권 구매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쉽고 재미있는 설명은 성경의 구원을 소설로 쓴 책 신철로역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철로역정을 읽은 어떤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난제 이렇게 시원하게 풀려지니 마치 과거 시험에 10번 낙방한 뒤에 장원급제한 느낌입니다. 신철로역정의 최 박사의 구원론을 듣고 감개무량한 현우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책들은 교보문고, 가피플, 영풍문고, 알라딘, 지마켓, 옥션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